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수요 아모스 강의 이 5번째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1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블레셋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 두 군데 도시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로는요 시돈이라는 도시와 더불어서 베르게 지방의 대표적 도시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을 찾아보면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창세기 10장 15절을 찾아보면 자,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자, 가나안이 누굴까? 찾았어요? 다?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10장 15절 줄쫙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줄쫙 치면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은 누굴까? 6절에 보면은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렇죠? 그러면 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자, 그런데 이 각각 구스에 대해서 7절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자, 일단 여기 그대로 놔주세요.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자, 가나안의 장자가 누구예요? 시돈이에요. 자, 가나안의 장자는 시돈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두로보다 시돈이 먼저 생긴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요, 시돈보다 두로가 더 번창했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는요 시돈보다 두로를 대표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를 대표적으로 먼저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여기에 시돈도 있고 두로도 있고 도시들이 있는데 두로가 더 왕성하고 더 크게 활동하고 있었다. 자, 이 두로에 대해서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를 마요. 에스겔서 27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구나.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네 바른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금 두로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리고 보면은 스릴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많은 백향물 갖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야. 그래서 두로는요 배를 건조해가지고 바다를 통한 거래에 특별히 많이 활동했던 도시야. 이해가 돼요? 자, 또 에스겔서 27장 33절 말씀을 또 보면요.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배를 만들어서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여러 나라에 팔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겠어요? 풍요롭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두로는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2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로가요 그 당시에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잘 알려졌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아모스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서너 가지 죄는 몇 가지예요? 7가지. 7가지. 자,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야. 그렇다면 서너 가지 죄는 7이라는 수인데 완전수인데 그 이야기는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메섹과 블레셋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도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죄가 꽉 7은 꽉 찼다는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참고로 성경에 보면은 수치대구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치대구법 잘 기억해야 돼요. 수치대구법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수치대구법이라는 말은 숫자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평행이 된다든지 비교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수치대구법. 그리고 앞에 어떤 수치가 나오고 뒤에 그것보다 다른 어떤 더 많은 숫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성경에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건데 성경에 보면 1과 2에 대한 성경 기록이 있어요. 잘 봐요.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 신명기 이건 기록만 해놔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자,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1과 2 있죠? 욥기 33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와 두 번째니까 다시니까 그렇죠? 욥기 40장 5절에도 보면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한두 번이 뭐예요? 한 번과 두 번이에요.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다 그랬어.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권능은 하나님의 속할까에 두다 그래. 자, 그러면 1과 2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번에 2와 3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참 재밌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네요. 자, 그러면 2와 3인데 이번에 3과 4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지금 아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치 대구법. 수치 대구법이야. 3과 4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하느니라. 자,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자, 족한 줄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이 뭐냐? 3개, 4개. 또 잠언서 30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그랬어. 귀하게 여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서너 가지가 있대. 잠언서 30장 21절에 보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그랬어. 또 잠언서 30장 29절에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다 그랬어. 자, 1과 2가 있었죠? 2와 3이 있었어요? 3과 4가 있었어. 자, 이번에는요 2와 3, 그 다음에 4와 5. 아까 우리가 3과 4까지 했잖아요. 이번에 4와 5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7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즉 과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2개나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것 같으니. 자, 2개, 3개가 남을 수도 있고 4개, 5개가 남을 수도 있대. 자, 이번엔 우리가 4와 5를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5와 6을 해야죠. 그런데요, 잘 봐요. 이번에 6과 7을 합니다. 제가 6개와 7개를 얘기하는데 욥기서 5장 19절에 보면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며. 6가지 환난을 구하고요 7가지 환난도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 6가지와 7가지. 또 잠언서 6장 1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랬어. 자, 우리가 지금 6과 7을 했는데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5와 6이 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자, 이번에 7과 8이 있습니다. 미가서 이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기 했어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친대요. 자, 우리가 지금 숫자 뭐가 빠졌어요? 5와 6이 빠졌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8과 9도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숫자가 또 있어. 7과 77의 숫자가 있어. 자,
7과 77의 이 수치 대구가 뭐냐면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당했어요. 또 70과 80의 이 수치 대구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무지무지 빠르다. 여기서 70과 80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또 어떤 수가 나오고 뒤에 수는 그보다 10배가 많은 수치 대구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일과 인데 천과 만을 비교해요. 봐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되, 그러니까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만만하다. 그랬어. 천천과 만만. 또 시편 91편 7절에도 보면요, 천 사람이 내 곁에서 만 사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천 사람이 네 옆에서 만 사람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진다고 했어. 천과 만. 또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면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두었다고 했어요. 천천과 만만. 자, 이러한 그 수치 대구와 관련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참 재미있어. 우리가 시작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하고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누가복음 17장 4절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 자,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수치에 대해서 수치 대구법, 이런 것들을 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가 이 수치 대구법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쓰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봐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그게 아니라 7번 죄를 짓고 7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라. 내용은 같아. 자, 우리가요 여기에서 수치 대구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이방인들은요 수치 대구법, 대구 기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하고 다르게 단순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수치 대구법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 이런 이 기법을 이용해서 기록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달라요. 다시 이제 아모스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모스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게 두로의 죄목이에요. 두로가 죄를 지은 죄야. 자, 여기에 보니까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두로는요 이미 형제의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자, 언제 이스라엘과 두로가 형제의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자,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랬어. 또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형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은요 두로와 확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해서 함께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던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나의 형이여. 두로왕 히람이요 솔로몬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이라고 불러요. 서로 간에 형제처럼 지냈다는 것을 이 말씀 중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형제의 언약이 맺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로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대신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어디에 붙였다고? 에돔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이요 두로의 특별한 죄목이에요. 가사의 경우도 똑같은 죄로 심판을 받았는데 두로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 처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로가요. 이 블레셋 두로 블레셋이 이 어떤 죄를 범했었어요? 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에돔에 가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량한 사람까지 다 사로잡아서 에돔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왜 팔아먹었냐면 에돔에는요 구리광산이 유명해요. 거기에 구리를 캐내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에돔에 블레셋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포로를 잡아가지고 에돔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로가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의 노예로 똑같이 팔아먹어요.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요 역시 대적으로 하여금 두로성을 쳐서 궁궐까지도 불사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궐까지 불사르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다메섹과 블레셋이 무슨 범죄를 했고 무슨 벌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먼저 다메섹의 죄가 뭐였냐면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몇 가지 죄를 졌어요? 서너 가지. 7가지 죄를 졌어요. 7가지 죄가 뭐였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요. 신 한 칼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고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고요. 연약한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지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했고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고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포로가 됐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블레셋의 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두로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기사는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22절에도 나와 있고요. 에스겔서 28장, 스가랴서 9장 3절 뭐 이런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두로는 아수르의 그 살만 에셀에 의해서 5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3년 동안 포위를 당했었어요. 그 후에 주전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멸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두로는요 저를 봐요. 두로는요 왜 이스라엘과 맺었던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 행위를 저질렀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북방 이스라엘의 아왕은요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던 누가 결혼했냐면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사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어요. 그 뒤로 예후 왕조가 일어나서 바알 왕가를 완전히 멸할 때에 바알 신을 섬겼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예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두로가 이와 같이 노예를 팔아서 쌓아놓았던 부귀 영화는요 바벨탑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무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값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